날씨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 나가는 것이 참 두려운 그런 날씨죠. 그리고 주중에는 참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가 문 밖에 나가는 것을 참으로 주저하게 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문 밖에 나가는 것이 참 주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집 안에서 피서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피서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피서의 방법으로 큰 은혜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삼손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가 매우 남달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가리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 이 아이가, 이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이다. 그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예언함으로 출생하는 것.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었고 인도할 수 있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큰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히어로라고 부를 수 있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큰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그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의 힘이 얼마나 남달랐던지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던 이가 바로 삼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때려 잡은 이가 바로 삼손이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합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사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되신다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천천히 읽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출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곳에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는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젊은 사자를 때려 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강력했는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가? 우리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됐습니까?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블레셋 영토입니다. 왜 삼손이 블레셋 영토에, 블레셋 마을에, 블레셋 성읍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여인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삼손은 분명 자기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삼손은 누구를 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여인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이동 중입니다. 삼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자를 때려잡았습니까? 블레셋 여인의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사자를 때려잡은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의 성인을 때려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잡았어요. 그 모든 이들을 때려서 다 쳐 죽였습니다. 왜 삼손이 3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 다 때려 죽였는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억압과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툼을 벌였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잡았습니까? 자신의 결혼식에서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퀴즈를 냈어요. 그리고 만약 이 퀴즈를 맞추게 된다면 너희에게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노라. 그런데 이 잔치집에 참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춰버린 거예요. 이제 삼손은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잡아서 그들의 겉옷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행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 낸 퀴즈를 맞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성문에 문짝을 들고 도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포위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더 이상 그 성문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괴력을 발휘해서 자신을 막고 있는 그 성문을 번쩍 들고 그 성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우리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왜 삼손이 괴력을 발휘해서 성 문짝을 번쩍 들고 헤브론 산 앞까지 나가게 됐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기생을 보고, 블레셋 영토의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가 삼손이 이 성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병사들이 그를 애워싼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도망하기 위해서 자신의 괴력을 발휘해 그 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 의해서 삼손이 얼마나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삼손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능력을 가지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삼손은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즐거움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 삼손의 약점이 무엇으로 보여지십니까? 삼손은 너무나도 분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성, 이성에 대한 그 마음, 그 감정이 삼손의 최대 약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늘 그러한 유혹 속에, 그러한 현혹 속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신앙의 약점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인자네,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한 욕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신 이는 나에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점은 바로 자녀라는 약점이었죠. 사울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리와 성공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죠. 그는 전쟁에 나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전리품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승리와 성공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아말렉과의 전쟁에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하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의 약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약점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약점을 극복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삼손의 연약함이었어요.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자신의 비밀을 물어볼 때 그것을 속히 대답하지 않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라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 여인에게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삼손,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힘은 무엇을 근원으로 하여 나타나는 겁니까? 그때 삼손은 온전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해질 거야. 순간적인 거짓말로 이 위기를, 이 유혹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죠. 한 번은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에 또다시 들릴라가 질문합니다. 사사기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0절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리라는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삼손이 또 순간적인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죠. 이러한 과정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내가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분명 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방법은 단순히 그 순간적인 거짓말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국에는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하므로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었던 그 모든 머리카락을 다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많은 블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신앙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신앙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삼손은 순간적인 거짓말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기질, 순간적인 거짓말은 그 위기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설픈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설픈 담대함을 조심해야 되고요, 어설픈 믿음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설픈 성경의 지식을 조심해야 되고, 어설픈 결단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삼손은 어설픈 담대함을 가지고, 어설픈 확신을 가지고,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이 유혹을 떨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그리고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던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 질문 속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져도 괜찮은 나무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고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혹 먹게 되었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 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해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뱀의 유혹 속에, 마귀의 현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설픈 신학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설픈 신앙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병질된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 속에, 사단의 미혹 속에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술은 마시되 취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골프장에, 클럽에 교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필드에 나가기 전에 주일에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필드에 나가면 저도 주일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한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스마트, 핸드폰으로, TV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요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예배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장소에도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집에서 영상 보고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경험하고,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도 중요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에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밑줄을 치고 별을 100개를 쳐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혹 속에, 그런 미혹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가르침에 확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히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저는 이번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러한 기대와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필사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필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처럼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의, 나의 자녀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대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성경 필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되어서 악한 이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떠한 현혹과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달과 8월달 성경 필사 캠페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